오늘 제목이 참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저축 그러면 뭔가 좋은 이야기잖아요. 좋은 것들을 쌓는 것 그리고 모으는 것을 저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돈 이런 것들 그걸 저축이라 그러는데 진노를 저축한다. 이건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집어넣은 것도 아닌데 혹시 내 삶의 통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여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로서 우리가 한번 제목도 그렇게 잡아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 편 좀 들어주십시오. 치사하게 그러십니까? 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좀 봐주셔야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을 친히 주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에서 내린 특별한 양식을 가지고 먹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물, 고기,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인데 정말 그러시깁니까? 또 얘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홍해 그 넓은 바다 갈라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바다에다가 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은 다 수장시키셨죠. 얼마나 통쾌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광야에서 난생 처음 보는 불기둥, 구름기둥. 그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갈지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내 편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혹시 뭘 좀 잘못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투정을 하듯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요청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대답, 그 대답이 오늘 2장에 쭉 펼쳐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는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남자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어도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를 분명하게 두고 또 선을 긋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유대인 외의 이방인에 대한 분명한 구별을 또 두고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기도문 가운데에는 하나님, 우리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또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이방인들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문이 있을 정도예요. 그들의 선민의식,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이러한 의식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신정국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서 세워지고 또 그렇게 만들어져서 유지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긍정적이고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거나 아니면 취소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생각들을 분명하게 꼬집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자신들 스스로 특별하다고 말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아까 제가 넋두리 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제 생각이긴 하지만 틀린 말 아니죠. 그들이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받은 특별함,
그리고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반면에 마치 그것의 뒷면에 붙어 있는 동전의 뒷면과도 같은 또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러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다가 그들이 어떤 상황이 되고 무엇인가 불이익을 받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 특별한 권리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러식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좁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 그리고 그것을 비롯한 계명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분명히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어떤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었죠?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해도, 이방인이라 해도,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다고 했죠. 어떻게 해요? 예, 자연 만물에 드러난 일반적인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한 자연 계시는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자연 만물에, 그리고 사람들의 흘러가는 유구한 역사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한다고 세워놓은 법들 가운데, 그리고 가장 가까이는 우리의 양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특별한 장치들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일반적인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일반적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의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줬는데, 그렇게도 알아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막연한 일반적인 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명령을 하시고 직접 율법을 주시고 직접 자기 계시를 하셔서 내가 어떠한 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완벽하게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점에 있어서는 앞서 1장에서 살펴봤던 일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이방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그 체계적으로 그들은 공부해 가요. 자, 그래서 어쩌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지 알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히.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느냐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너희들, 그리고 나도 유대인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명령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하지 못한 사람들과 알고도 하지 않은 사람들, 누구에게 책임이 더 크게
누구가 어떤 사람이 더 큰 값을 치러야겠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1절부터 사도 바울은 매우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또한 선언을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자기가 자기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아요. 자, 이 판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준인, 그래서 법이 되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법의 기준에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신다, 이것들을 명확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를 들고서 그것을 가지고 딱 대보면 이게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인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장치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이 기준을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고 있는가, 미달되는 것은 아닌가, 자기에게 이렇게 대보는 것 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들고 다니며 저 사람이 한번 대보고 또 이 사람한테 한번 대보고, 넌 좀 모자르고 넌 많이 모자르고 그 정도면 됐고 충분히 괜찮네.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기준을, 그것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무엇을 해요? 판단하는 거죠. 넌 안 되고 넌 되고,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보다 오늘 이 기준으로 볼 때 할례도 필요해. 유대교적 전통을 지킬 때 그때 확실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너 할례 받았어? 너는 괜찮네. 근데 어떻게 먹는 음식의 규례는 잘 지키다가 그거 미달? 그럼 너도 안 돼. 넌 할례도 받았고 음식 규례도 지켜? 이방인임에도 참 잘하네. 근데 안식일을 안 지켜? 그럼 너도 안 돼. 이렇게 자기의 삶의 기준 삼아야 할 하나님의 법을 들고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내 자녀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준 명령과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그 율법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요. 그것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 바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나에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나에게. 그런데 그러한 엄격하고도 분명한 기준을 내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며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 저 사람 판단했냐? 그 자 그대로, 그 기준 그대로 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그 날카로운 말로서 선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이런 일,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람들, 이러한 자를 들고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게 판단받는 그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는 그 사람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정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좀 막연해져요. 하나님의 공의는 선 아닌가? 모든 것이 평화롭게 되는 것 아닌가?
좋게 끝나는 것 아닌가? 모든 것이 하나 되어지는 것 아닌가? 융합되어지고 통일되어지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날카롭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앞서 제가 한번 짐짓 꾸며서 제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호소했던 그 내용들, 하나님 내 편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하고 명확해서 그들의 상황 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은 부자이고 기업 총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인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경범죄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기업 총수님은 합법적이라는, 그러나 물론 불법으로 판결을 났지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그렇게 횡령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을 받고 이 가난한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고 이 기업 총수는 실형이었는데 실형보다 더 많은 집행유예를 받고, 세상의 법이 공의롭다고 하고 정의롭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냐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공의로움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런 세상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의 공의처럼 때로는 돈에 흔들리고 때로는 권력에 흔들리고 때로는 이런 어떤 친인척이나 혹은 어떤 관계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휘기도 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편 좀 들어주세요. 저 아시잖아요. 제가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어쩔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투정이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굽어진 공이고 정당하지 않은 공이고 또 정의롭지도 못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끝부분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가 특별한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든 아니면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의 공의로움은 조금도 구분이 없이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음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우리의 사람의 것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관계상 또는 돈 때문에 또는 힘의 역학 때문에 굽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공의롭지 못하게 행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유대인들,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왜일까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했어요. 돌판에 새겨서. 그리고 그 말씀들을 배우고 학습해서 그래서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새기셨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신비에, 마음에 새기셨어요. 우리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내가 그랬어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마음의 비석에다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나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율법을 가지고서, 그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돼. 이걸 굳이 끄집어내 가지고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우리가 판단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예. 그러나 그 말씀이 또한 또 다른 의미에서는 심판의 기준이 되고 또한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해야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야,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참 좋을 말씀인데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야, 요거는 우리 김 집사님이, 이거는 우리 황 집사님이 들으셔야 할 설교, 그게 아니고 이 말씀도 내가 받고 그리고 내가 변해야 될 말씀, 저 말씀도 내가 받고 내가 변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이 그 사람,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나 하나 지금 제대로 살기도 바쁜데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에? 나 하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야 되는데 이거 또 오늘 넘어지는 건 아니가? 나 하나도 불안불안 위태위태한데 누구를 보겠어요? 예. 여러분 혹시 물 이렇게 뭐 그릇에다 담아서 한번 이렇게 옮겨 보신 적 있어요? 실수로 물을 찰랑찰랑하게 담았어요. 물 같은 거 그냥 쏟아버리면 되나? 하여튼 쏟으면 안 될 거를 가득 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접에.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이것도 한번 쳐다보고 저것도 한번 쳐다보고 저 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저 사람의 헤어스타일은 어떤지 그렇게 눈이 가지나요? 이거 쏟으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러면 그저 이거 하나만 쳐다보는, 이거 쏟아지면 큰일 난다고 하면 이거 이 쟁반 위에 저 대접에 담긴 물 쳐다보기도 바빠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기도 바빠야 돼요.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은 내려놓은 채 저 사람은 잘 살고 있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유 저 사람처럼 살면 참 좋겠다. 아유 저희 집사라는 사람이 혹은 아유 목사라는 사람이,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겨진다 손 치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를 심판하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는 것.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서 누구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그것으로 교훈을 받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남을 판단하는 죄와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되는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거죠. 아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또 그 법이 어떠한 법이라는 것, 또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법을 내가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그들의 푸념처럼 얘기했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줄 때 그때 이미 너희는 제 2계명을 1계명을
범하고 있었잖냐? 송아지 만들어서 그것에다 절하고 있었잖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매우 큰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선택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그냥 맑은 눈을 가지고 초롱초롱하게 저를 쳐다보겠어요? 저건 또 여러분 전철 같은 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쳐다봐요? 있으나 신경도 안 쓰고 아예 이어폰 더 크게 들어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처럼 때로는 경멸하고 멸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를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모아놓고서 한다고 치면은, 야, 저건 또 뭔 소리냐. 쓸데없는, 내가 오늘 아르바이트비 준다고 하니까 내가 나와서 이 소리를 듣고 있지. 딴 생각하기 그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깨달아지는 것도 누구나 알게 되는 그런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깨달았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정말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대로 살기로 다짐되어진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깨달아졌다는 것. 그래서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그리고 그분의 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모르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아요. 다 알아요.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누가 또 알았느냐? 유대인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알지 않았냐?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무엇이 죄라고 말을 하시고 무엇이 선한 것이라고,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들이 있지 않냐? 그런데 왜 그 짓을 하냐 이거예요. 아는 것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무섭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것임을 알면서 너희는 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스스로 쌓아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 저변에는 무엇이 깔려 있다고 오늘 이야기합니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뭐예요? 내 고집이 있어서 그 말씀 없이도 그거 정말 귀찮아서 힘들어서 못 지키겠어 라고 말하며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걸.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면 뭐예요? 우리에게 들려서 알아지면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는 자리까지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썩어 죽어가는 그러한 상태,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음이 아니고 그들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러면 도적질하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러지 않으면 되죠. 그 말씀을 알고도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탐심과 더불어 도둑질을 했다. 이것이 얼마나 더 큰 죄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적질하지 마라고 하는 그 명령,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했던 그 사람과,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인 줄 알면서도 짐짓 그 일을 했던 사람, 똑같은 일을 했지만, 똑같은 죄를 졌지만 누구의 죄가 더 무겁게 느껴지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해지게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에서 조금도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 그리고 더 나아가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 남을 판단하는 자, 그가 알았기 때문인데 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짐짓 거역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하신 바가 있어요. 이러한 죄를 짓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용서하심과 참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매 시간마다 매 분 단위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힘들어서 못 살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때로는 길이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길이 참으심까지도 이용한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악용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참으시고 또 참으심에 대해서 오히려 오만방자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상관치 않으시기로 했나 보다, 더 많은 죄악의 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에는 4가지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셔요. 그러면 그 심판, 이방인들의 침략에 정말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그리고 또 죄를 지어요. 이렇게 반복돼요. 여러분,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시고 또 그들을 벌하시면 그제서야 회개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반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개하심에 대한 그것이야말로 이용 아니겠어요? 오늘 또 잘못하면 내일 가서 회개하지. 오늘 문제가 있으면 그거 또 기도하면 또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지은 죄,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니까 그거 하면 또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회개할 때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샜던 것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더 힘들었고, 그 고통과 그 어려움, 그 압제가 너무 힘들어서 울부짖으며 했던 기도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또다시 죄를 향해서 정말 나아간다는 거,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야 우리를 지금까지 이런 길로 인도해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르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면에서는 용서하심으로 나타나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셔요. 혹은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죄가 죄인지 깨닫지 못하면 그냥 끝까지 참으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스스로 정말 스스로 죄가 죄임을 깨달아 알 때까지. 또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가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참으셔요. 그래서 때로는 징계를 유보하셔요. 참으시고.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이러한 그 길이 참으심 풍성함을 유대인들이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시하느냐. 하나님이 참으신다고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심판도 하지 않는 그러한 신이라고, 무능한 신이라고 네가 멸시하고 있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를 악물고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올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고 이것이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때로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기를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편안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정도로 문제가 없었느냐? 이방신들에게 가서 절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들은 착각했어요. 이런 평화로움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느냐? 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그런데 그 성전에서 뭘 했어요? 우상 섬겼잖아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네요. 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살기 때문에 아무런 일 없이 평안하게 사는구나. 아니, 축복의 땅에서 도대체 뭘 하냐고요? 우상에게 절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있어서, 이 법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구나. 그 착각이죠.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뭘 합니까? 그 법대로 살질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안함과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표면적으로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돌이켜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을 바라실 때, 그리고 그것을 정당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되고 그리고 그 성은 부서지고 깨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기회가 없었냐고요? 아니죠. 예레미야가 이야기할 때, 이사야가 얘기할 때, 에스겔이 이야기할 때 그들의 선포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울었더라면, 호세아가, 아모스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되돌이켜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유효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정말 눈 녹듯이 사그러들어 용서하심이 있었을 것인데, 결국 그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한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악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돌이켜 봅시다. 이러한 죄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리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길이 참으심에 대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이러한 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이러한 죄가 있다고 말하는 이 죄가 내게는 없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향한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가? 내가 누구를 판단하며 살지는 않았는가?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법과 그리고 그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느라 내 모습은 추취하고 내 신앙의 모습은 쪼그라들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적용돼,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되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십니까? 들어서 아십니까? 보셔서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십니까?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와 함께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우리의 열심과 더불어서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은혜를 찬송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짐짓 그 말씀을 거스리고 또 죄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기에 우리를 길이 참으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용서하십니까? 선한 의도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말 빠르게 되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행한 대로 내가 갚으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장 6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에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나는 그래도 선민인데 나는 택함 받았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그거에 아니고요. 모르는 자 이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알았더라도 그 말씀을 알면서도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을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행하고 참고 그분의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 그들을 선한 자, 영생을 얻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때의 공의가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아는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더 오래 믿었는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냐? 행했냐? 하는 이것.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제가 이 말씀드린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라면, 깨달은 우리라면 그 말씀을 어떻게 신실히 지켜나갈 것에 대한 그러한 고민과 그리고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스스로의 그러한 정말 깨끗게 되려는 그리고 또 거룩하게 살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마치 가치 없는 것처럼 취급해 쓰레기통에 버리는 자와 같은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신 것,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그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반드시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남을 판단하는 일이나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죄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참으심에 대해서 이용하고 악용하는 그러한 죄가 우리에게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고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혹여 우리의 몸에 환난과 공고가 있다 할지라도 혹여 우리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